야곱은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과 12절이 그 내용을 말합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방법과 술수 에서에게 보낸 선물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자신이 가진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에 더욱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야곱은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에 뇌물이라고 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성경은 선물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하지만 뇌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응답받는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하고자 550마리의 가축을 뇌물로 4번에 걸쳐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장막에 묵었습니다. 그런데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면증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야곱은 2 아내와 2 첩 그리고 11아들을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은 홀로 남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22절과 23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특별히 히브리어 문장을 보게 되면요, 야곱이 가족과 함께 약복강을 건넌 것으로 되어 있어요. 새벽녘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문법은 뭐라고 했냐면, 본문은 뭐라고 했냐면, 가족을 이끌고 약복강을 건넌 인물을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단수라고 한다면 야곱을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가족과 함께 약복강을 건넌 것입니다. 강을 건넌 후에 가족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그 강가에 이제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 강가에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야곱에게 다가옵니다. 그 사람은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야곱에게 밝히지 않습니다. 단지 30절에 가게 되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과 씨름하면서 야곱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강한 힘으로 가격합니다. 강하게 엉덩이 뼈를 쳤기 때문에 야곱의 엉덩이 뼈는 위골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이 힘이 세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만났을 때에 우물 입구를 막고 있는 무겁고 큰 돌을 옮길 만큼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야곱이 힘이 세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야곱과 씨름하는 그 도중에 야곱의 엉덩이 뼈를 가격할 만큼 탈골 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힘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씨름을 하는데 당대편의 얼굴을 때릴 수 있는 힘이라면요, 때리는 순간 넘어집니다. 그러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한 손으로는 붙잡고 한 손은 가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한 사람인데 야곱과의 싸움에서 이길 힘이 없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야곱과 싸움을 할 때에 이길 수 없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야곱의 자아 때문에 이길 수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고 그 수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캠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과 씨름하면서 야곱은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하면서, 다시 말해서 그 문제를 갖고 놓고 의논을 하면서 내 방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내 방법대로 하겠다, 야곱은 아닙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해야 합니다. 이 두 의견이 너무나 팽팽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방법이라는 게 무슨 방법이죠? 거짓과 속임수, 술수가 섞인 방법입니다.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이 야곱을 붙잡고 동이 설 때까지 씨름했다. 이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가 팽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과 미국이 지금 이 타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팽팽한 거예요. 그 사람은 야곱의 자아와 고집을 도저히 꺾을 수가 없었어요. 워낙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던 것입니다. 엉덩이 뼈는 허벅지를 말을 합니다. 또는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에 들어간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냐면 남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성기를 얘기할 수도 있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 자체가. 우리 성경은 허벅지라고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요. 만약에 씨름을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하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체를 다쳤다면요, 씨름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야곱이 의지하고 있는 그 하체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자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을 고집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의지하는 것, 자기의 방법과 생각을 그는 포기해야만 했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하게 때리는 순간 이제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은, 주님,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요.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말은 하지만은, 주님,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저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강제로 깨뜨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철저하게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 계속 문제를 발생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두 손과 두 발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포기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장 중요한 이삭을 포기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갑니다.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뭐라고 뭔 뜻입니까? 네가 포기하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했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과 1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포기하니 내가 복 주겠다. 그런데 그 아들을 포기했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겠다. 다시 말해서 포기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한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가장 강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았을 때에 더 이상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셔야 합니다 할 때 주님께서 비로소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존심인가요? 그것이 물질인가요? 그것이 자녀 교육을 하는 방법인가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방법은요, 그것이 내 방법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건드리기만 하면은 화를 탁 내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게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그 물질이 건드리면 여러분들이 화가 나면은 그것은 물질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면 순간 화가 난다면은 그 자녀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무엇인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까지도 철저하게 포기해야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강제로 포기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날이 새려고 합니다. 자기를 알리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은 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야곱이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야곱은 그 사람에게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야곱은 복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한 사람과 씨름만 한 거예요. 그런데 씨름을 하는 가운데 자신과 씨름한 사람이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 지금 강하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단순히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에요.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 너는 너의 본 모습은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지금 붙잡고 있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도 단순한 대답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 이름 속에 숨어 있는 자기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입니다. 이 말 속에는요, 저는 움켜잡는 자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의미 속에는 움켜잡다, 사기를 친다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의 힘과 술수를 사용해서 모든 것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지요. 자기의 방법을 사용해서 움켜잡으려고 했고, 자신의 지식과 인맥을 사용해서 움켜잡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장자권을 빼앗고자 팥죽이라는 술수를 사용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의 권리를 빼앗고자 에서로 위장하고 거짓말로 복을 갈취했어요. 장인 라반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신나무 가지라고 하는 이상한 술수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면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축복해 달라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런 거가 지금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세아랍 속에서 야곱은 지금 자신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기만적인 술수를 사용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을 빼앗고자 사와했던 자신의 지난날의 일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자신의 본성, 사악한 마음, 자기네 한계, 인간적인 방법을 인정하는 야곱의 회개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짓과 속임수, 인생의 쓰디쓴 굴곡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계명해 줍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제 바꾸어 줍니다. 여기서 겨누어 이겼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씨름에서 승리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일까요? 기도에서 승리했다는 뜻일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기지 않았습니다. 기도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싸움에서 졌던 사람이에요.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축복해 달라고 때를 썼던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해서 승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기도해서 철저하게 실패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이 의미는 자기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승리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의 방법,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움켜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싸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표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대단합니다. 자, 엘은 뭐예요? 하나님. 이스라는요, 스라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스라는 싸우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싸우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싸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운다는 뜻이 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야곱에서의 이스라엘의 계명은 야곱의 성격이나 내적인 인격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계명되었다고 해서 야곱의 인격이 갑자기 바뀐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 중심적인 사고로 바뀌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계명은 인격의 변화를 얘기한 게 아니라 위치나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칭의를 받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인격이 바뀌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은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뜻인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바뀝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로의 계명은 야곱이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꾸미는 사기꾼에서 움켜잡는 이 사기꾼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위치 혹은 신분의 자격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인격의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서서히 바뀌는 게 인격의 변화예요. 또한 이스라엘의 계명은 야곱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 12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기도했지요. 우리가 서론에서 봤습니다. 불이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저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를 보호하셔서 형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야곱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방법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자아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방법을 갖고 있고 여러분 방법대로 해야 한다고 얘기한다면
결코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선물로 형을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한 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엉덩이 뼈를 때린 후에 야곱은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바로 야곱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시점이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줍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싸운다, 하나님이 드디어 일을 한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의 기도가 비로소 이제 응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을 위해서 싸우며 자신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그는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라고 하면서 이름을 알려주시는 대신에 축복하고 떠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떠난 후에 야곱은 자신과 씨름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제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는데요.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을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브니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야곱과 씨름을 한 분이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이 왜 밤에 야곱에게 찾아왔고 씨름을 했으며 동이 틀려고 했을 때에 가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기도하는 야곱이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는 이유로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얼굴을 감추기 위해서 밤에 오셨고 동이털 무렵에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단지 야곱은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통해서 자신과 씨름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처음에는 막연히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뿐입니다. 깊게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조금씩 개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조금씩 깨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야곱은 주님이 떠난 후에 경험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명했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2장 11절 12절에서 야곱은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방법을 의지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치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어떻느냐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자비 방법을 갖고 있을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백날 천날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해주셔야 하고 저렇게 해주셔야 합니다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제 생각은 이렇고 이것이 좋고 이런 것이 좋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갖고 계신다면 그 방법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 당신이 복 주셔야 합니다고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면서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일을 시작하겠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고 하면서 모든 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의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싸우겠다. 내가 너의 사업체를 위해서 이제 내가 일을 하고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 방법은 이거지만은 그러나 이 방법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하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요 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처절한 아픔과 내 방법대로 했을 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오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들 그 자아를 철저하게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비록 제가 저희 성격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포기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일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포기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한 주 동안 자신이 가장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금요 목장 모임에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포기하고 주님께 맡겼는지를 이야기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